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 또 의인이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주 적합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약혼과 유대 관습의 약혼은 좀 다릅니다. 유대 관습의 약혼이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19절에 오면 약혼한 남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남편 요셉. 약혼한 여자를 약혼녀라고 부르지 않고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약혼했으면 제 약혼자입니다. 피안세입니다. 제 약혼녀입니다. 피안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지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아내입니다. 약혼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죠. 근데 유대의 관습은 약혼도 결혼에 버금가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자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그 약혼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약혼녀가 세상을 떠나면 하여튼 그 사람을 호랍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혼의 기간은 1년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1년 동안은 한 집에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아내와 남편으로 불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약혼녀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이 순결의 개념이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하던 시대였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따라 이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 않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약혼자이지만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본래는 이걸 드러내야 돼요. 아니, 제 아내가, 약혼녀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되죠. 해서 마리아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이 관계를 끊고 이 여인을 살려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굉장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의와 지금 예수님의 호적상의 아버지인 요셉의 의가 완전히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는 잘못했으면 죽여버리는 의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는 의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죠. 세상의 의는 죽이는 의고 요셉의 의는 살리는 의라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 빅 디퍼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성경을 통독하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야, 이 성탄절 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물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원칙을 따라 우리는 그 문제를 정의롭게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배려가 있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1대1의 관계에서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요셉의 방식처럼 살리는 의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NASB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녀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여기도 her husband라고 나오죠. 약혼한 사이지만 남편이라고 말해요. 요셉은 그녀를 은밀히 보낼 것을 계획했습니다. 파란색이 주어와 주동사예요. 요셉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출되면 마리아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secretly,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여 마리아를 살리려는 그의 계획. 와,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 그렇지 않죠? 아니,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니 천일공노할 이 범죄를 저지른. 와, 진짜 이 찬양대는요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러지 않으면 찬양도 못하겠죠. 특별히 김영희 권사님, 와, 너무 감사.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일반적이라면? 근데 성경적인 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인 거죠. NIV 성경으로 좀 볼까요? 조금씩 다른 뉘앙스가 있죠.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장이죠. 그 다음에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면서 두 번째,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공개적으로 그녀를 드러내어 창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의가 이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창피를 주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쓰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이는 의가 아니에요. 살리는 의예요. 요셉이 돌 던져버렸으면 이거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마리아의 약혼자 남편이니까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죠. 이대용 장군이라고 육군사관학교 7기로 졸업하시고 6.25 전쟁 때 그 중대장으로 참전하고 나중에 장군이 되신 분이, 그분이 참전했던 두 개의 전쟁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6.25와 베트남전 두 사선을 넘다. 정말 이 책을 읽어보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의 69쪽에서 72쪽에 보면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때 있었던 얘기를, 미국 남북전쟁 때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총인구는 현재 우리나라 5천만 명보다 적었어요. 3,100만 명. 이 중에 백인의 인구가 2,700만 명이었고요. 흑인은 그 당시에 4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백인들만 보면 북쪽 인구가 1,900만 명, 그리고 남쪽 인구는 800만 명. 그러니까 2배도 넘게 북쪽에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북쪽은 공업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훨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이 있었고, 남부는 농업 위주의 11개 주의 연합이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브럼 링컨이 대통령이었고요.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남부의 11개 주의 연합은 대통령을 세워요.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죠. 전투가 벌어졌어요. 병력이나 모든 면에서 북군이 우세했지만 많은 전투에서 북군이 패전합니다. 왜냐하면 남군에는 그 유명한 명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계속 4년간 지속된 남북전쟁에서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남군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이 남부연합의 수도였던 리치몬드가 함락됩니다. 이때 로버트 리 장군은 판단합니다. 이 전쟁을 더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수많은 부하를 사지로 몰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연락장교를 북군 총사령관인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1865년 4월 9일 정오, 아포메톡스에 있는 맥클린의 집에서 항복하겠노라는 전언을 보냅니다. 그는 이제 항복하는 당일날 그가 가장 아끼던 정말 멋진 정복을 꺼내서 입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권총을 차고, 나는 이제 전범으로 몰려서 이 항복 이후에는 총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군복 깨끗하게 다려입고 그는 항복 장소로 가게 돼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북군의 총사령관인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은요, 복장이 전투복인 거예요. 그것도 허름한 탈색된 전투복, 그리고 전투화에는 흙이 묻어있는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전한 장군은요,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서 칼과 총을 항복을 받아들이는 승리한 장군에게 드리게 돼 있대요. 무장 해제한다는 거죠. 근데 그랜트 장군이 말려요. 리 장군님,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건 아주 파격적인 예우였다라고 그래요. 파격적인 예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승전한 장군인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의 사이는 사관학교 14년 차입니다. 패전한 리 장군이 14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15살 차이가 나는 사이였어요. 그랜트 장군이 앉으십시오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리 장군님, 멕시코 전쟁 때 제가 임관 3년 만이었던 그때 초급 장교였던 제가 장군님의 휘하에서 전투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외의 말에 깜짝 놀라죠. 미안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이 얘기로부터 그들은 멕시코 전쟁의 수많은 전투의 이야기와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대화의 꽃을 피웁니다. 남북 전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이 말하지 않아요. 승리한 장군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 장군이 불편해하실까 봐. 항복 문서에 대한 서명도 동등하게 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 항복 조인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고조되었던 적개심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정의 화합으로 이들은 허그하고 일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형당할 것을 각오하고 적장 그랜트 장군을 찾아간 리 장군은 너무도 감격한 거예요. 이런 환대에 대해서, 이런 배려에 대해서 로버트 리 장군은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는 수많은 사람의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은 율리시즈 그랜트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제 항복 조인식이 끝나고 병사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장군님과 모든 병사는 고향으로 평안하게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리 장군이 부탁을 합니다. 내 부하가 며칠째 밥을 먹지 못했는데 밥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때 율리시는 명령하여 24,000명의 식사를 챙겨줍니다. 그로부터 4년 후 1869년에 율리시즈 그랜트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또 한 번 재선이 되어서 8년간 미국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죠.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 국제법에 따르면 또 국내법에 따라도 전범에 대해서는 총살할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한없는 배려, 그런 살리는 의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여러분 미국 달러에 몇 달러짜리의 율리시즈 그랜트의 초상화가 담겨 있을까요? 이것도 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50달러인데 한 분도 맞추지 않아서 제 호주머니가 굳었습니다. 저는 율리시즈 그랜트가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더라고요. 그는 승자의 위치에 서서 죽이는 의를 주장하지 않았고 살리는 의를 주장했고 미국의 통합에 기여한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이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태도죠. 마땅히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따라 마리아를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은밀히 살리려고 계획했던 요셉, 정말 귀한 사람이죠. 이런 태도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을 보고 있지만 구약 창세기 45장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해서 총리가 되어서 그는 마땅히 형들을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로 형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네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왜 대답하지 않았는 거 보니까 놀래가지고 대답을 안 했군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미워하고 학대하고 팔아버렸는데 아니 그 동생이 멋진 인물이 되어서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지금 기근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 근동 전역을 먹여 살리는 인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총리는 1인 지하, 대통령이나 왕 아래지만 만인지상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4절을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했을 때 또 가슴이 철렁 앉았을 거예요. 그죠? 형들이 나 팔았잖아 이 얘기하고 있을까?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를 구원하시려고? 살리는 의에 대한 얘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걱정하지 마. 형들이 나 노예로 팔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이 굉장한 관점이죠. 그 다음 6절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러분 7년 흉년 가운데 지금 2년 차예요. 2년 차. 2년 차. 갈 길이 멀어요. 이거 안 도와지면 지금도 죽을 판인데 아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것도 보존하는 거죠. 살리는 거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알고 보니까 나 죽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족 다 우리 가문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형들, 이야,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형들이 야 그래도 뭔가 좀 잘 풀려가고 있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뭐예요? 형들 책임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얘기예요.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민 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어떻게 해요? 가깝게, 총리 가깝게 지낸다는 건 이건 삶이 보장된다는 뜻이죠. 11절, 흉년이 아직 5해 5년이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없도록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 흉년 때에, 극심한 흉년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약속한다는 얘기예요. 약속한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여호와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민 오시라는 얘기를 또 하죠. 그 다음에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어머니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니까 어머니가 같으니까 더 애틋하죠. 끌어안고 옵니다. 여기서 베냐민만 끌어안고 울었다면 형들이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있어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볼에 뽀뽀했다는 얘기죠. 중독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나면 이쪽도 뽀뽀하고 저쪽도 뽀뽀하고. 우리는 참 불편한데 그들은 그게 인사죠. 입맞추며 안고 우니 여기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우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용서했구나, 우리 받아줬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형들이 그제서야, 형들을 안고 우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까지는 얼어붙어 가지고 큰일 났다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사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임을 말한 다음에 안고 우니까 이제 무장해제가 된 거죠. 아, 이거 긴장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안 죽는 거다. 그리고 그제야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형제들 가운데 그때 주동했던 몇 사람 목을 베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의는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성경에 나오는 의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또 다른 것도 정리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할까 봐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의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해주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상태는 죄성이 남아있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이걸 근거로 구원을 받죠.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아니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으로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칭의.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엔 칭의가 다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죠. 이 정의는 도덕적 순결이에요. 근데 이 정의를 잘 써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죠. 나한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죠. 성경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의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칭의, 정의, 살리는 의 하랬더니 글자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힘들까 봐 만들었어요. 활의, 활은 살활자, 살릴 활자입니다. 살리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중국어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장공평 전도사님이 중국어 사전에는 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자막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검증받고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활의, 살리는 의예요. 살리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 관용으로 섬기는 것이 살리는 의죠. 이 복된 성탄의 계절이 있도록, 그렇게 있도록 한 요셉의 의는 살리는 의였습니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도 요셉같이 살리는 의인, 예수님처럼, 창세기 45장의 요셉처럼 그런 살리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율리시즈 그랜트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인이 되도록, 내 명을 어기고 사고치고 2 다리가 잘린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아, 나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단다, 이런 살리는 의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